제가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그냥 사실은 공부만 좀 하면서 지내는 편인데 어제는 공부가 요즘 좀 제 스스로는 좀 만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사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 혼자 이 마음에서 소외감이 느껴지면서 모임 한 중반 약간 후반부터 막 몸이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대화를 해서 뭐 싸움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생각에 그랬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긴 한데 집에 와가지고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고 어제는 왜 법문 듣는다는 생각도 그거조차도 잘 못할 정도로 그냥 막 몸이 아프고 그리고 저녁도 뭐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밥을 먹고 일찍 하여튼 누웠는데 밤새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고 계속 잠을 깨면서 막 그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법회에 들어왔는데 스님 말씀 딱 첫 문장부터 그게 내가 내 분별이었구나. 그게 다 내가 만든 망상이었고 진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속고 괴로워하고 한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공중에 떠있던 어떤 진짜 쓰레기 같은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휙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6년 6월 14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무언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무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법회를 되게 기다렸거든요. 질문거리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법문 들으면서 질문이 다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그래도 그냥 평소에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거는 내가 잘난 척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주변 사람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근데 지금은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럴 때부터 제가 불편해져요, 마음이.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인가도 받고, 이제 받는 것보다도 그냥 제가 불편해요. 알면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그래도 요즘에 좀 분별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공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오늘 어제 이렇게 되게 막 분별심이 많이 생기면서 내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됐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저에 대한 관심이고, 이제 뭐 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 저에 대한 관심인데 이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법에만 관심 가지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지? 막 이렇게 이제 방법을 자꾸 찾게 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막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방법은 없는데 이제 어쨌든 그랬어요. 좀
이거를 물어보고 싶다. 물어보면 어차피 저기긴 한데, 그 방법이 없긴 하겠지만, 네. 예, 이게 질문입니다. 과일이 익으려면 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물어보면 빨리 익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익어져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안 익어서 그런데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잘난 척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불편하다. 누구든 그렇겠죠. 안 하고 싶다. 불편하니 안 하고 싶겠죠. 네, 잘난 척을 하는 거나 안 하고 싶은 거나 다 분별심이죠. 분별심의 힘이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익어서 저절로 약해져야 되는 거지. 안 하고 싶다는 자체가 분별심인데 익지 않아서 그런데 뭐 익을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정신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정신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좀 그냥 사실은 공부만 좀 하면서 지내는 편인데 어제는 공부가 요즘 좀 제 스스로는 좀 만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사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 혼자 이 마음에서 소외감이 느껴지면서 모임한 중반 약간 후반부터 막 몸이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대화를 해서 뭐 싸움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생각에 그랬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거긴 한데 집에 와가지고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고 어제는 왜 법문 듣는다는 생각도 그거조차도 잘 못할 정도로 그냥 막 몸이 아프고 그리고 저녁도 뭐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밥을 먹고 일찍 하여튼 누웠는데 밤새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고 계속 잠을 깨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법회에 들어왔는데 스님 말씀 딱 첫 문장부터 그게 내가 내 분별이었구나. 그게 다 내가 만든 망상이었고 진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속고 괴로워하고 한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공중에 떠있던 어떤 진짜 쓰레기 같은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휙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그런 분별을 했고 뭐 이런 그런저런 생각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는 느낌? 그리고 제가 공부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가 좀 됐나 보다.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또 그러다가 자기의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많이들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내가 다 컸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씨앗은 다 자라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더 자라난 것 같으니까 씨앗이었을 때보다는 더 자라난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다 컸나? 내가 웬만큼 컸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자라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극에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 가면서 그게 걸음이 되어 가면서 자라나는 거죠. 힘이 생겨가는 거죠. 그렇게 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자라날 수 없듯이 공부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살아온 그 습이 완전히 몸에 쩔어 있는, 몸에 쩔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그런 습이 그렇게 쉽사리 가벼워지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는데 자기는 자라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익어가는 하물며 과일이 하나 익으려고 해도 여러 달을 여러 가지의 고초를 겪어내야 그 과일이 여러 달 동안 겪어내야 익는데 하물며 완전히 이 분별에 쩔어 있는 습이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헐거워지겠습니까? 힘을 잃겠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조금만 생겨도 자기가 많이 가진 것 같은 착각을 하듯이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가 나는 이제 아무 것에도 마음이 걸리지 않는구나 해도 그래도 그것이 공부가 된 게 아닙니다.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원래 자기 눈에는 자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이 중요한 거고, 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한테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두꺼운 책 한 권이 있는데 한두 줄 읽고 나서 내가 이 책을 거의 다 본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살면서 겪는 일은 그게 일이 아니고 자기 분별심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분별심이 그려낸 그림이지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자기가 분별심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할 뿐이죠. 근데 그 일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자기 분별심 속에서 흔들리는 거지 그 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시겠지만 마음은 원래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자체는 뭐 가만히 있거나 흔들리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느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즉 괴롭다 하는 겁니다. 느낌에 사로잡혀서. 이 실체가 없는 게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이 가만히 있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괴롭거나 뭐 편안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흔적도 없는 건데 단지 그 느낌에 사로잡힌 거죠. 사람들은 느낌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는 게 깨닫는 거다 그겁니다. 근데 그 사로잡히는 습성이 이제 강하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습성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심, 즉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냐. 이런 분별심에서 깨어나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깨어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습성이 다 조복이 될 때까지 법문을 가까이 하면 그 법이 그 습성을 조복을 시켜주는 거죠. 뭐 그게 전부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인생이 뭐 복잡한 건 줄 아는데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 인생이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힘드는 게 인생인 줄 아는데 생각이 복잡해서 인생이 힘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생각,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보면 인생은 깨끗합니다. 세상은 깨끗합니다. 마음은 깨끗합니다. 분별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질 뿐인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느낌에. 그래서 깨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깨닫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거는 못해도 깨닫기는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든 더 괴로운 삶 또는 더 뭐 좋은 삶 그런 게 없죠. 항상 해맑게 살 수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법의 힘입니다. 법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을 받아들이고 법에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길 바라면 안 되죠. 세상에 그 무엇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는데 그렇게 쉽사리 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렇죠? 네. 그리고 공부해 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너무 휘둘리고 힘이 없을 때는 뭐 이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힘들어 죽겠다 하시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힘이 붙으면 아 이게 공부하는 맛이로구나 이제 하게 되죠.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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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혼자 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해가니 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력.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에 힘이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을 받을 수 있죠. 다른 법부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저절로 배우는 것. 잘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잘못 가는 것을 보면서도 다 배울 점이 많죠.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벌써 저절로 배우게끔 타고난 겁니다. 원래 이 세상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청정하다는 것은 각자가 다 청정하다는 겁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무 티끌도 아무 장애도 아무 뭐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청정하다는 말은. 그래서 자기가 갈고 닦아야 하거나 뭐 자기가 그러니까 닦아내야 한다. 뭐 수행해서 닦아내야 한다. 마음을 닦아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라는 것은 상인데 우리가 자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상입니다. 나라는 착각, 나라는 생각. 그런데 그 착각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끊임없이 그 착각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오류인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없이 노력을 해도 결과가 시원한 결과가 안 오는 겁니다. 시원한 결과는 지금 당장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깨달으면. 깨닫는다는 것은 도노죠. 순식간에 깨닫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얼마든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닦아가면서 닦음의 결과가 깨달음이 아니고 닦는다는 자체가 이게 분별입니다.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닦는다는 것은 말일 뿐입니다. 닦을 수 있다면 이 소리도 닦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의 원리는 같으니까. 그냥 이 소리는 이 소리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닦아야 된다고 여기는 마음 또한 그 마음일 뿐인 겁니다. 이 소리를 닦을 수 없듯이 그 마음도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닦으려고 생각하는 분별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닦으라고 하셨습니까? 깨달으라고 하셨지. 닦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깨닫는 것은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고 닦는 것은 분별심 속에 있는 겁니다. 닦는다는 것은 분별이 가능한 행위 아닙니까? 분별이 가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마음, 즉 닦는 꿈을 아무리 꿔도 깨지는 않습니다.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 계속 닦는 마음을 가지면 깨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깬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오려면 이제 발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첫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마조록 에도 나왔죠. 마조록 법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부하는 이는 마음의 땅에 반야의 씨앗을 심고, 반야의 씨앗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의 씨앗. 내가 이 분별심에서 정말 벗어나서 살고 싶다 하는 그게 반야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죠. 그리고 선지식의 법문이 법비니까 그 법비를 맞으면 때가 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깨달음이 끝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입니다. 한번 깨어났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작용해온 힘이 있죠. 습관, 분별하는 그 습관, 그것이 힘이 있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분별에서 벗어난 나는 나서 사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습관이 바뀌어져 가는데 그동안의 분별 속에서 살던 그것에 길이 들여져서 자꾸 거기에 집착이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분별하는 것이 오히려 힘을 잃고 분별에서 나서 사는 것이 힘이 생기려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전부 분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수행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수행을 하든 생각을 하든 연구를 하든 뭐 마음을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마음을 바라보든 알아차리든 전부 분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 하면 다 분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에 의지해야 되느냐?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 계속 그 분별에서 벗어난 자리로 뭐 끌어온다고 할까? 자극을 준다고 할까?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벗어나라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제일 앞에서 요즘은 그러는가 몰라도 깃발 하나 들은 분들이 앞에 가고 그 깃발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그 깃발처럼 이거다.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했다 하면 그건 생각이지 법이 아닙니다.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면 그럼 생각은 법이 아니냐? 생각도 법이고 일체 모든 나툼이 다 법이지만 생각을 다시 해석하기 때문에 다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생각은 죽은 생각이지. 이제 굳이 나누자면 죽은 생각에 해당되지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로잡혀 있는 습관, 따라다니는 습관, 그림 속에 안주하고 싶은 습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속에 안주하고 싶은 습관, 거기에 포근히 기대고 싶은 그런 습관, 내가 좋아하는 것, 각자 좋아하는 것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딱 마음이 안주해 있고 싶은 습관. 결국은 한번 보십시오. 그거 다 자기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지. 자기 마음이 그린 그림 속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심하고 있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그 속에서 좋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은 다 허상 아닙니까? 마음이 그린 그림은 허상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자체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그림이라는 게 실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느낌일 뿐인 겁니다. 자기 느낌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느낌에 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를 이러고 살고 있다 하는 거를 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봐야 좀 이해가 되니까 볼 수 있도록 이런 영화를 좀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안주하고 무엇에 집착해서 무엇에 매달려서 무엇을 좋다 하고 잡고 싫다 하고 잡고 살고 있는가를 그저 자기의 마음에 안주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괴롭다 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좋다 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법회가 딱 끝나면 이 법회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청정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청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절을 많이 해야 청정해집니까? 뭐 마음을 관해야 청정해집니까? 뭐 수행을 해야 청정해집니까? 욕심을 버려야 청정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청정해집니까? 여러분들의 분별과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청정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분별망상, 착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아, 이렇게 해야지 정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마음이 비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뭐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고 있는 분별들인 겁니다. 물론 이 법문을 말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본래 청정한 건데 뭐 한다면 그거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별하는 습에서 벗어나지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그건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말을 들을 땐 가볍고 그렇지 않을 땐 무겁고 그건 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것 또한 말을 따라간 겁니다. 그 습이 그렇게 되려면 즉 과일이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익으려면 습이 그렇게
변하려면 그거는 긴 세월을 두고 계속 그 법을 접하고 법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분별에서 벗어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람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법을 믿으면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런데 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진리죠. 근데 그 법이 뭐 자기를 속이겠습니까? 그 법을 믿는 것에 뭐 부작용이 있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별하는 것이 좋은 거죠. 거기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빠져서 그게 익숙해서 이제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살아보지 않아서 하던 게 좋은 겁니다. 하던 게. 여러분들도 새로운 음식보다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것을 골라서 잡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음식은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그렇죠? 사람도 새로운 사람은 좀 조심스럽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근데 하물며 이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생각으로는 이제 원하겠죠. 괴로울 때만. 너무나 행복할 때 그럴 때는 안 원하겠죠. 괴로울 때, 불편할 때만 원하겠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좋고 나쁜 것은 한 쌍이구나. 좋다는 자체도 결국은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잘 보면 그렇죠? 좋음도 결국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만나서 좋으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가져서 좋으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고, 결국은 몸도 놓아야 되는데 무엇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좋고 싫음에서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그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나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싶지만 자기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 집착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법을 믿으면 그래 법이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든 법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이제 법이 딱 믿어지겠죠. 그 순간 분별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자기가 하려고 끙끙대는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럴 때는 이제 괴로운 겁니다. 이제 자기가 해보려고 많이 끙끙대죠. 법을 믿는다. 우리가 뭐 믿는다 하는 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믿는다는 게 잘 안 됩니다. 믿어버리면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는데 그 믿는다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내 생각으로. 내가 해보는 것은 전부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되죠. 법이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법은 항시 둘이 아니다. 바로 이대로 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 단순한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생각만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원하면 관심이 갈 것이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일체의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 그런데 길은 법을 믿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법문에 관심이 갈 거고 법문에 관심이 가서 듣고 또
한 번씩 뭐 필요할 때 점검도 받고 해 가다 보면 거기서 벗어날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뭐 마음을 어떻게 뭐 몸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산속에 들어가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 이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원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끼 먹는다고 평생 살 수 없듯이 계속 밥을 먹어야 살듯이 계속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려면 이제 그쪽이 익숙해질 때까지 법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왜 끊임없이 이런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보다는 분별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